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 자기 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문은 다 외우라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외웠는지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이나 영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다,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은 내 삶의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장 많이 설교돼야 될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고 가장 많이 가르쳐져야 할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설교되어지지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우리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만 등록하고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인 등록 카드에 내 이름을 적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사형리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주일만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엉뚱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함을 받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의 구원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강조했고 10장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자기 마음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예정, 선택과 유기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구원할 자와 또 버려질 자를, 천국 갈 자와 유기될 자를 택정해 놓으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려고 해도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별 필요 없겠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자신의 동족의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유기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는 누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인간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이웃,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녀들의 구원보다 대학에 관심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십니까? 학생들은 만나면 쟤는 어느 대학 다닌대, 직장인들은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회사에 다닌대, 또 장년이 되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얼마나 된대, 자녀들은 어떻게 됐대 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정말 참으로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만큼이라도 내 자녀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갖고 내 삶에 대해서 참된 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그만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 참 부럽겠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지경까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1문에서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의 유일한 위로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고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것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내 가족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출세하는 것에는 온통 물질과 시간과 다 들이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다음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천사는, 성령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피고 검사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열심만 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 고백서가 사라지고 교리 교육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잠식해버렸고 미신적이고 또는 신비주의에 빠진 그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미신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잡다한 것들도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신적인 신앙이 결론으로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무슨 선앙당 밑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우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타락한 신앙의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로 돌아보십시오.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응보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라고 우리가 임직할 때, 서약할 때 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지도와도 같고 나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성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길인데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전부 다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칼빈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건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무지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 형식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은 없다.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해서 그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와 능력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가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행위적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거짓된 지식,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책을 소개해 줬잖아요. 빨간색. 다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이 책 좋은 책이라고 한번 사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서 봤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존 머리 교수님이 말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무지와 오류를 기초로 사탄의 왕국이 세워진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진리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큰 무기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왕국을 어떤 것을 통해서 세우느냐? 무지와 오류를 기초로. 뭘 기초로요? 무지와 오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들을 통해서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사탄의 왕노릇을 하게 하는 그 일에 수정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도구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또 추구하면서 말하느냐 하면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가 이 개신교의 초창기에 이 교리 교육에 아주 탁월한 것을 알고 그가 세운 것이 가톨릭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예수회에서 뭘 했느냐? 가톨릭은 개신교에서 버려버린 그 교리 교육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나에게 주라. 그리고
성인 되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서부터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그 아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데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이 있어요. 2절을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열심으로는 뭘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를 원했고 그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뭐 한 거였어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열심이었습니까? 무너뜨리는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오늘 존 머리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무지와 오류를 가지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일에 제일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고 그걸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에 이르게 되고 비탄과 탄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의식들과 예법들과 함께 그것을 지키려는 열망이 tuk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자녀인 거 맞으시죠? 대답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열심과 열정, 내 의, 이것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공로와 선행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에 받기 위해서 열심 내고 하는 것, 내 행위, 내 의, 내 공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열심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목사님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고 그러더라. 그냥 열심 내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을 헷갈려요. 아니 성경 분명히 열심 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네. 아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듯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중직자를 선거하는 일에 앞에 두고 이제 되면 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거철만 되면 아주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교회다 또 사다 놓고 하면서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투표해서 딱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입 쏙 닫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가 상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내가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목적은 내가 그 자리에서 존경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주님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어햄하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단이나 하고 있고 하면 그게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그 일을 할 자격이 자리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일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고 하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마음대로 살지. 저 뒤에 막 이렇게 속이 써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막 농담을 걸어요. 제가 그 5계명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선한 자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냥 저 안 지킬래요. 어차피 못하니까 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는 못 지켜요, 아빠. 이러면서 자기의 불효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아주 망령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난으로 하는 거죠. 저 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못 지킨다. 그럼 내 할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말했어요. 아니 우리의 행위가 의가 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선행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서는 선행의 목적,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16장 2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그러니까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의 열매고 뭐라고요? 증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의 믿음이 조금 의심스럽다. 저분이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의심스럽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 열심은 무엇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네, 내 열심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확신을 굳게 하며, 확신을 굳게 하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는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열심도, 율법의 순종도, 구원 이후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행위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순종하고 나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공로나 내 어떤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누더기 의라고요.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다 말라 비뚤어진 낙엽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제 의, 제 공로, 제 선행 보셨죠? 이걸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걸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지와 오류를 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주장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에서부터 100까지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에 저촉되는 잘못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2절,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따라와. 하나님이 또 다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을 주니까 이 청년은 거기에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적으로만 범하지 않으면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가서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살인하지만 않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칼로나 뭘로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 말, 바보, 멍청이 이런 말만 해도 너희들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라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보신 적 없습니까? 말이라도 심하게 한 적 없으세요? 마음에 품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들이 제어가 되시던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라도 누구에게 화를 내보지 않은 적 있습니까? 하루라도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은 날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일매일 싸우고 욕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보다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 자기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육신과 인성과 신성. 여러분, 왜 인성이 필요하고 왜 신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신성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영원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도 경중이 달라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외웠겠죠. 여러 번 했으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따라 하시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와 구속주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하면 시간은 12시간 넘었는데 할 내용은 남아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제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선행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열심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용이 다르면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안에 잘못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서에 여러분 신앙을 맞추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0장 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무엇이 되었다? 마침이 되어졌다.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이 말은 율법의 완성자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열심을 내느냐? 그런데 그 열심으로는 구원 얻지 못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을 다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열심 내서 네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다 이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